이사야 4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나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느부갓네살 왕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질질 끌고 다니는 애굽인 바벨론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고 참 오랫동안 10년이나 20년이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에 지금 기억하고 계시나? 관심이나 있으시나?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느부갓네살 왕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지금 자신에게 압박을 주는 바벨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나 너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나 너 지금 똑똑히 보고 있어. 나 지금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 너가 이렇게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어. 그러나 내가 이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즉시 나의 손을 펴서 너를 구원할 수 있지만 나는 조금 더 너를 거기다 놔둘 것이야. 왜냐하면 너 안에 불순물이 있어. 너 안에 좀 깨져야 될 교만이 있어. 너 안에 깨져야 될, 버려져야 될 허영이 있어. 우리 주님은요, 교만을, 허영을, 이기심을 좀 우리 주님은 버리기 위해서 조금 우리 주님은 멀찍이 떠져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라만 보고 계시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는 성도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존재감 없는 자녀가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의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전부야.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의인이야. 내가 이미 너희들의 죄를 다 사여 줬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받은 거, 죄로 인한 고난, 우리 주님께서 좀 벗겨져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벗겨지질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벗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좀 환경을 통해 좀 압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서 나의 자녀로서 축복하고 사랑만 하시지만 이런 모난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70년간 80년간 사는 동안에는 믿음으로써 저 천국에서 영생하며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저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육신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육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안개는 언제 그렇게 안개가 자욱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해가 뜨기 시작하면 안개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해가 뜨기 시작하면요, 언제 그 구름이 있었냐는 듯이 구름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많이도 지은 죄, 빽빽하게 지은 죄, 너무 많이 지은 죄, 그리고 아주 까마득하게 아주 새카맣게 지었던 모든 죄, 우리 주님은 말을 합니다.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시겠다라고요.
미가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이 죄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아주 깊은 곳에 죄악을 던져버리신다는 것. 다시는 낚시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것이 끊지만 나오지 못하도록 이미 바다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라는 거, 내 스스로가 정죄하면서 그래 나는 몹쓸 인간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자책한다 해서 여러분 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책을 많이 하면은 죄가 끊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내가 자책하면서 나는 몹쓸 인간이야,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요 더 자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너 먼지처럼 사라져버려, 너 인생 살 가치가 없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왜 사니? 사단 끊임없이 더 벼랑 끝으로, 더 어둠으로, 더 코너로, 더 밑바닥에 그 수렁으로 더 질질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절대로 자책한다 해서, 정죄 스스로 정죄한다 해서 그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야, 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 자녀야, 사랑받은 자녀라는 그 순간에 그 생각과 그 믿음이 들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빛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빛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 사랑받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의 모든 죄, 오늘 말씀 그대로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바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면서 나를 안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난 여기서 머무러질 사람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이야.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샘플이 되고 있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예죠. 가룟 유다는 너무 후회를 했어요. 베드로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끝은 어디로 갔습니까? 너무 후회하고 자책해서 그는 너무 미안했어, 너무 후회했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사탄이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정죄의 끝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모욕을 하며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욕을 하며 하나님, 예수님께 저주할 수 있는 나를 아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구원받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내가 어떻게 저 좋으신 선생님 배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크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람일 수 있어라고 스스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만 바라봤었을 때 그의 끝은 벼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시는,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참 이기적이고 참으로 자기밖에 없는 이런 완악한 나를 다 아시지만 그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좋으신 주님, 섭리하신 주님을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면,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말합니다. 너 지금 고난 잘 통과하고 있어.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너 자신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못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와야지만 답이 있어요. 예수께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나서 염치가 있어야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좀 회복이 되면 괜찮아지면 예수님 그때 갈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빽빽한 죄를 지은, 또한 빽빽한 구름과 같이 그렇게 너의 죄가 새카맣지만 내가 다 사해 줄 것이란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먼저예요.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내 삶을 경건하게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추스리고 나서 돌아오면 우리 영원히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님께 먼저 돌아오고 나서 다시 주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죄악을 끊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희생하여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생명과 너를 바꿨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돌아왔었을 때 하늘과 땅이 다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지른 정말 쓸모없는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말합니다. 좀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의 인생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야, 나보다 더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아. 나보다 더 많이 정말 잔인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 죄가 반복적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하늘에는 기뻐서 온 천지가 다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 붙들기 시작하며 내가 찬양하면서 온 천지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축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모든 천지들아 다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무슨 일로 인해서요? 여호와께서 이 일, 구속,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남은 자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끝까지 교만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약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건설해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다라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방법대로 살아보고, 너의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 방법대로 교육도 해보고, 너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서 너의 인생을 펼쳐가 보고 너는 할 수 있어. 주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기회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주신 찬스, 기회를 받아 누려서 돌아오는 사람은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 방법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돌아오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합니다. 온 천지에게 노래하여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자녀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왜 우리들을 잊지 못하며 왜 너희들을 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구속자다.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못해서부터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I have made you.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you are my servant. 너는 나의 종이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여인의 예를 듭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젖을 물립니다. 그런데 그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또한 자기 태에서 난,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 중에 몇몇은 또 그렇게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좀 아주 험하게 사는 그런 여인들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란다.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배 아파 난, 자기가 젖 물린 자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가 동시에 죄로 인해서 죄인,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줬습니다. 이제 너는 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주님은 인쳐주셨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두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2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만물을 진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악한 말을 했던, 우상을 숭배하며 어떤 점술가들의 말을 들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꼬집어서 말을 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사야 44장 앞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과 우상의 무익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또한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며 경배를 합니다. 그 우상에 복이 올 것이라고 우상 앞에 빕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나서 다 만들고 나면 그 우상에 스스로가 비는 거예요. 어찌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만드는 그 우상과 틀리게 나는 아무런 도움 없이 내 스스로가 일어나 난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우상을 섬기면서 점을 치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어떤 사람들의 그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인생에 참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애원하면서 점수를 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미혹하면서 그들의 말에 엎드려서 돈을 주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우리 쉽게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사주를 본다든지 인간의 말로서 여러 가지 참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다 어리석은 짓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미래를 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니네들 손에서 나온 거 아니냐. 또 어떻게 인간을 믿느냐. 인간은
도움이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자 아니냐. 그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 어찌나 참으로 무식하고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다 기록하며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 스스로 티끌 죄를 먹습니다. 좋은 걸 먹어야죠. 풀을 먹어야죠. 만약 양이란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죄를 먹어요. 여러분 광우병, 왜 소가 그렇게 참으로 미친 소처럼 이런 엄청난 아주 끔찍한 병이 들었습니까?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근데 풀을 먹지 않고 거기에 참으로 좋지 못한 비료가 섞이는 그런 먹지 말아야 될 걸 섞어서 먹었었을 때 그 소가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점괘를 자꾸 먹고 사니까 죄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비폐해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돼서 그 사람을 심처럼 섬깁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네 지금 오른손 붙들고 있는 그 우상 다 거짓 것이야 라고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아,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네 손에 쥐고 있는 그 우상, 너 지금 붙들고 섬기고 있는 그거, 네 물질을 붙들고 있는 거, 자녀를 붙들고 있는 거, 네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 생각도 우상이 돼서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참신 아니야. 내려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요. 자신의 영혼을 다 피폐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니네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도 아니고 사람의 손길이 닿아진 우상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난 내 스스로 땅을 펼쳤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든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점괘를 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헛된 말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할 것이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나름 지식 있다고 나름 경험 있다고 나름 고상하다고 이말 저말 주저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26절 말씀에 오히려 주의 종들의 말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이사야의 말을, 에레미야의 말을, 에스겔의 말을, 호세아 선지의 말을 내가 세울 것이다 주님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을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믿으십니까? 주의 종이 선포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이 강단에 쏟아지는 그 선포했던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를 보고 다니거나 사람들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주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미혹하면서 안 돼 너 지금 불안하잖아, 너도 뭔가 해봐,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보혈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종의 말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절까지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다시 포로했던, 바빌론에 포로했던 이스라엘 백성 귀환시켰을 때 도움을 줬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메데베스 연합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너무너무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참으로 바빌론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근데 무너뜨려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자유다. 니네 나라로 가라. 라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포로에 있던 그들을 귀환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 말을 하고 난 후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선한 통로가 되었던 고레스 왕에게 성경 말합니다. 너는 내 목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쓰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살리는데,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요, 저희는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영원히 거기서 인생 맞춰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속 말씀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회복의 말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